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일 부활절을 지내고 첫 주일을 지내고 3일 밤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나약해져서 아버지 3일 밤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심야기도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분발할 수 있게 하셔서 코로나를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기도가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사람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치료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환우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이 치료되게 하셔서 정말 간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게 하시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아버지 길러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셔서 자원계의 기쁨이 되고 개척계의 모델이 되는 예수 사람께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성도들 가정에 변화가 있게 하셔서 믿음이 돈독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두려워서 못 나오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준비한 우리 목사님 말씀 아버지 요한일서 아버지 하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87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제의 기쁨인데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예배는 원래 비대면이다 그랬는데
교회는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죠. 이 5가지가 있어야지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목사님은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교제는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성도가 만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이제 대학원에서는 요한문서라고 배워요. 그래서 조한라인 리터레처라고 요한문서라고 배우는데, 그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에 핍박이 있으면서도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적을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오래 사시고 살아있는 순교를 하고, 그래서 가장 요한의 그 문서, 그것이 가장 깊은 말씀 중에 가장 깊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장수한 사도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는 100세 가까이 사셨나 봐요. 이렇게 부축해서 올라와 가지고 설교 시간에 사랑 그러고 내려가셨대요. 사랑 그러고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자연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풍성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고, 사도들이 성경 기록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당시에 거의 동시대적으로 기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서신들을 공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먼저 세상을 떠난 다른 사도들의 모든 서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깊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연륜도 깊고 깊은 체험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성격을 다 이용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했지만은 스타일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의 그 스타일은, 마가복음은 그냥 기적으로 착착착착 빠르게 진행되고 짧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 근데 그 첫 마디 1장 1절이 참, 마태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머리가 좋은지,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인물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유대인들은 가장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은 여러 사람이 40여 명이 했지만 그 사람들의 성격, 문화, 여러 가지 달란트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연은 아니다. 우연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험이나 사람의 체험이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의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간 그 은퇴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한 2시간 이상 하셔요. 그런데 그 부인 따라서 오는 남자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후 예배 원로 목사님의 설교가 깊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냥 날라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 원로 목사님의 설교가 깊이가 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성경 공부에서 1등 해가지고 선교사 안수받고 만주로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셔가지고 부흥사로 계속 활동하신 분이고, 노년에는 최자실 목사님이 청평 기도원에 잡았어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 전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청평 기도원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이제 9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뭐 성령 체험하고 연륜 경험과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렇게 가장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단계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 받은 거 테스트도 하고 뭐 그러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통역도 하고. 통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은사자들이. 근데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갔을 때 나겸일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더라고. 그 목회자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중에 오늘 방언 받은 사람 일어나 보라고 그러더니 방언 해보라고 딱 시키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통역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이란 단어로 시작하죠.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곧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우리 손으로 말씀을 만졌다는 건 뭐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만지고 먹고 자고 같이 했죠. 그래서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기록하기를 좋아하는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거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많이 묵상하면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의 많은 말씀들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는가, 어떻게 주인공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 역사,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때의 중간에 대가 끊기는 위험한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대가 끊기는 순간이 몇 번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때까지도 자손이 없었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종의 자녀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족보에 대가 끊길 수 있었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그것을 이제 대학원 학생이 씨의 흐름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악한 영이 이제 계속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끊으려고 계속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천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 호흡,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섬김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완전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사람을 만드셨느냐? 그것이 바로 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느냐? 그 만드신 목적이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뭐가 하나 비었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 아무리 거기가 낙원이고 기쁨의 동산이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동물원에 불과해. 동물원에. 예? 그렇죠? 동물원에서 그 동물들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뭔가 좀 부족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또 돕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또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이라는 말이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그래서 우리 새로운 사도신경엔 교제라는 말을 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지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만남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뭐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근데 가족은 못 만나게 하면서 식당에 사람들이 많고 식당이 꽉 찼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를 좋은 생각으로 말하면 교회와 가정을 보호해 주는 것 같아. 우한폐렴으로부터. 그렇죠.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뭐 거기 걸릴 이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교제의 기쁨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뭐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뭐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요새 찬양을 많이 안 하죠. 찬송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찬송가. 그전에는 찬송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 때 걔는 걸어다니면서 맨날 찬송만 해.
생긴 건 조폭같이 생겼는데 하여튼 걸어다니면서 항상 찬송을 해요. 제가 볼 땐 좀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계속 찬송하면서 다니지? 근데 우리 한성현 장로님도 계속 찬송가 틀어놔요. 운전하실 때도 계속 찬송가. 우리 임직식 때 여기 페인트 칠한 장로님 있죠? 그 장로님도 일할 때 하루 종일 찬송가를 틀어놓더라고.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찬송, 기도, 말씀, 이 시간이 사실은 많아야지만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하여도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그러나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생명이란 단어예요.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2절에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뒷부분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 그래서 너희가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생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이죠. 그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불안이에요. 불안. 아이들이요, 어두움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불을 막 천지사방에 다 켜놓는 것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기 때문에. 근데 그 어두움에 왜 무서운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인 죽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성경에는 그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면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은 죽지만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관계를 말하잖아요.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큰 아들은 뭐 어떻게 해요? 동생이
어떻게 했느냐,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하고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아들이 살아왔으면 됐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말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생명, 그것은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히브리 말로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예수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빨리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살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나를 개인적으로는 빨리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좋고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전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과 다스리심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률이 풍성하시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그들이 다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환자들을 안수하는 게 굉장히 피곤한데 해질 무렵에 갖가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해서 고치셨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성품은 또 어떤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가장 깊은 말씀을 전할 때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성도와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그 다음이 이제 사실은 더 힘들어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지소란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목적 헌금으로 하면 선교비로 보내고 그냥 예수사랑교회 한 것이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그러셔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바오 한종수 목사님이 장애자 선교를 하잖아요. 그분이 은평선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택시기사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했어요. 장애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지금 출석하는 장애자는 4명이고 중증 장애자들은 4명은 집에 있어서 가정에 이제 신방하고, 근데 이제 은퇴가 2년 남으셨다 그래요. 근데 뭐 교회 세가 110만 원이고 관리비가 150만 원인데 정말 순수한 거죠. 자기가 살던 임대 아파트를 빼서 그 상가를 교회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장애자들을 위해서 좋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살던 집을 빼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나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은퇴가 얼마나 남으셨대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가까운 교회 옆에 붙어 있는데, 가까이 붙어 있어도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장애자 목회를 하고 이쪽은 이제 몸이 안 좋고, 그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교제하고 위로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요새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서 직접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로 물어봤더니 전화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잊지 않고 전화를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150만 원은 하여튼간 지금까지 빚 안 지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생활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이러저러해서 저희가 선교비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랑받은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결국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결론 부분을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자, 은혜 받았으니까 서로 은혜를 나누자,
그래서 결론이 그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전체의 결론이면서 신약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나 봐요. 서지방에서 이제 작은 교회 무슨 세미나 할 때 제가 강사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가 같은 같은 공간에서 이제 하루가 지냈는데 그때 사모님이 천식을 앓고 있다가 조금 있다 돌아가셨어. 근데 그 힘든 그 상황을 다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해 왔어. 새벽 기도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집 앞에 그 가정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쌀을 갖다 놓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장애자들을 섬기는 거야. 근데 그 사모님이 조금 있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교회 상황을 알고 이제 그때부터 선교비를 보냈는데 그분이 주특기가 택시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데 양쪽으로 문 열리는 거 스타렉스 꼬마 스타렉스 있잖아요. 그게 장애자들 태우기는 이게 낮아가지고 굉장히 편한 거야.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장애자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때 가장 기쁘다는 거.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장애자들을 섬기면서 병원에 갈 때 가장 기쁘다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자기가 살던 집을 빼서 교회를 옮겨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교제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이웃 성도와 교제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와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교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봄 대신방 4월 19일부터 우리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